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전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신들의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곧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냈습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은 지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7월 절기, 초하루를 지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15째 날부터 일주일간 천막을 치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는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지대를 놓는 첫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머릿돌이 놓여지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한 성전 회복의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 그 자손들이 다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식이 주변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다시 말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주시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와 이방 족속들을 통혼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불립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가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이 그들의 요구를 과감히 거절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이 있은 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하다는 것은 의지를 꺾기 위해 겁을 주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건축 현장에 용역 보내서 그 사람들 방해하고 또 변호사를 불러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서 성전 건축 계획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상소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리오가 즉위하는 16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다음 5절과 24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 흐름과 전혀 다른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별개의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4대 바사 왕으로 즉위했었던 아하수에로와 그리고 5대 왕 아닥사스다, 참고로 이 두 왕 모두 다리오 왕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삽입된 구절이 바로 6절에서 23절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 중동에서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써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상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들과 잘 아는 당시 그 상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방백 르흠과 그리고 서기관 심세와 그 아닥사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상소문을 다시 올리는 것이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진 상소문의 초본이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소문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들은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벽을 완공하고 나면 더 이상 저 사람들은 왕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것은 왕에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만약 이 성벽이 완공되면은 왕께서 소유하신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당장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상소문을 받았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를 불러 그들이 요청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지금 당장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구원과 회복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을 거슬러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유다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회방하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 신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흔히 있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옛날의 신앙인이었지 지금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참 신자인지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통혼을 하여서 거의 이방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의 풍습, 이방의 종교를 믿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차별이나 배타적 종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더 이상 돌아오려 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음해하고 모함하면서 거짓 상소를 올려 그들의 왕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사업을 중지시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사역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확장시키면 성령 회방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감히 인간이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지장이 있으시다거나 방해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었고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와 함께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이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단지 모여서 교제하고 신변 잡기적인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서로의 상황에 깊이 공감해 나가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시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똑같은 세월이 주어졌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분명한 것은 유다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고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조금씩 다시 예전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면 이 차이는 더욱더 극명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지체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과거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였지만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